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절로 나오고 감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삶을 슬며시 엿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굉장히 과격한 신앙의 발걸음을 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근래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어느 때쯤 되었을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일반 대중의 부정확한 답변 대신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내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이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지게 되고, 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모범을 내가 알고 있으며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 계속해서 이런 사역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쩌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님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할 시간도 없이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칠게 대들면서 항변에 따르죠. 오히려 책망하는 불손한 태도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런 불길한 죽음 같은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꺼내놓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한동안이라도 깊이 성찰함이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태도를 베드로는 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베드로의 태도를 이미 예견이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아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지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도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길한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스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처망에 신앙의 바닥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내뱉은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사탄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과격한 말씀은 베드로를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공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한순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솔직히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것을 억제하면서 아니 나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살라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이 저항심이 발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아 부정이라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자아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아 부인의 삶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벌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삶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곳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성령 받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간다. 남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내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너의 자아는 원하지 않지만 너의 자아를 거슬려서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는 삶, 이것을 분명히 자기 부정, 자아 부정의 삶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아 부정의 한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이지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도 틀림없이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실 때 동행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무리에는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했고 또 비판도 했던 그런 아주 마음이 쓰라린 그런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사도인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지. 그런 등등의 말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틀림없이 이 바울 사도도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으며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 수고하지 않고도 틀림없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다닐 수 있었는데 바울은 열심히 텐트 메이커, 장막 깁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지자들은 복음 사역에만 전념했다면 바울은 생활전선에서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랬어요. 바울도 일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도적인 권리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권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내려놨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자아 부정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 이걸 가지고 충분히 뭔가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괄시도 받아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내 포기하고 가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 자아 부인의 실체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죠. 자아 부인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굉장히 좀 불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속에서 분명하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고난의 정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아하게 사진 작가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그런 낭만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상 파괴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란 말인데 이것을 보통 영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에이콘, 아이콘이란 말은 우상이란 뜻입니다. 아이돌, 그죠? 우상이란 뜻입니다. 또 성상, 거룩한.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이코노클레즘이란 그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상 파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인들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나 이 성인들의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도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상 숭배다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 이게 아이코노클레즘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에서는 이 성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상을 예배의 대상으로까지는 간주하지는 않지만 성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상징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서 걸어 놓기도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십자가 모양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어느덧 액세서리 정도로 치부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하나의 성상입니까? 하나의 성상, 멋있는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의 복을 빌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졌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형상, 그런 아이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 동방 종교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을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보통은 생명이다, life, 자기의 생명이나 또는 self, 자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잃고 예를 들어서 순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죠? 자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약에 회피하거나 도망가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면 육체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된다는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똑같이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영어로 하면 soul이겠죠. soul. 이 혼적인 것입니다. 혼적인 것. 생명.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자아를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는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는데 온 천하를 다 휘어잡고 권력이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거였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과 바꾸겠느냐? 여기서는 생명의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까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는 나를 위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자기 자아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아 부정의 길이구나. 자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아 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다.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 간다. 이거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서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자아가 죽는 그런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목숨, 생명이죠. 내 생명까지 미워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휴고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렇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헬라어 푸시케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자아를 못 받기 원하지 않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그러한 길을 올바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중간에서 내려놓으라고 아니면 보기 좋게 마음의 위안,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부정되고 바울처럼 사도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self denial. 마땅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근데 이것을 인간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계획이 없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길, 나의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이 이 영적인 것에 완전히 지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